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한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에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떠난 여정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는 본토와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낯선 땅으로 나아갔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의 여정. 하지만 언제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믿음의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아내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안정된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따라갔죠. 그는 자신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했습니다. 이 결단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계산을 넘어서는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믿음으로 떠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했던 익숙하고 안전한 곳을 벗어나 그 편안함을 벗어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을 내딜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헷 족속에게 막벨라 굴을 구입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한 소유지를 주어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아직 약속의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땅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막벨라굴은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준비한 곳입니다. 법적으로 땅을 구입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임시 거처가 아닌 영구적으로 사용할 그 매장지를 마련한 것입니다. 훗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 야곱, 레아 등 족장들이 이곳에 묻히게 되어 이스라엘의 신앙 유산이 확립되는 중요한 상징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기업을 믿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교회가 바로 막벨라 굴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이라는 그 비싼 값을 치르고 막벨라 굴을 산 것처럼 하나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막벨라 굴은 이방인의 땅 한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 한가운데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막벨라 굴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교회로 돌아와 안식을 누립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막벨라 굴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에게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말씀을 보면은 수백 년 후에 가나안 땅을 잊지 않고 아브라함 자손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아브라함이 고작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땅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최후의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 가운데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막벨라 굴인 교회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세상은 결국 지나가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영원한 기관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더욱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큰 돈을 들여 막벨라 굴을 구입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가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것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라를 떠나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막벨라 굴은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 우리 가운데 주신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는 믿음에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익숙함에 안주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 길을 우리 가운데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며 영원한 가치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잠시 머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 영원한 그 가치를 세우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낯선 땅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익숙함을 떠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막벨라 굴을 구입하여 영원한 기업을 준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고 때로는 어려움과 불확실함 속에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현실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나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신뢰하며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교회의 비전들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비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비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취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전을 품고 일어나가는 성도들을 위하여 선한 이웃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중심으로 비전을 품고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